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9월 28일 화요일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몫을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의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가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주간 묵상한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내용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께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한번 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매일 성경에도 이 부분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 자, 그곳에 기록하기를 십계명이 헌법에 해당한다면, 자,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계속 기록된 그 내용은 세칙이라고 소개하며 이는 십계명을 적용하는 일종의 판례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판례의 의미가 무엇임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판례란 법정 용어로서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 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라고 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 갖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에 대해 행한 재판의 선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소송 사건에 대해 행한 결정된 재판의 선례. 좀 더 우리가 이 내용을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묵상한 첫 번째로 종에 관한 법규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살인에 해당되는 그 제목을 소개하면서 서로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피해를 주었을 때 이에 적합한
그 배상이 무엇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영역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 필요한지 또 배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그 내용과 또한 앞으로 묵상할 여러 내용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꼭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적용하는 일종의 판례 형식으로 기록된 이 내용은 해당 사건 중 좀 더 구체적인 분쟁 사건을 해결함으로 적용된 사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해당 사건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쟁 사건을 해결함에 적용된 사례다. 이 뜻은 물론 비슷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사전에 적용된 이 판결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유사한 그 상황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 동일한 판례가 적용될 수도 있고 또 적용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서로 유사한 부분도 반드시 있겠지만 또한 서로 다른 부분과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러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 여러 상황과 또 여러 사건을 통해 주어진 이 판례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그 원리 그리고 본질적인 그 정신이 무엇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 판정과 판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십계명을 적용하는 것에 있기에 모든 절차는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모든 절차 가운데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판정과 판례에서 나타나야 하는 본질적인 원리와 또 본질적인 정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매일 성경에도 잘 기록되어 있듯이 오늘 1절로 6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에 단순히 손해를 끼친 만큼만 배상하는 동해복수법이 아닌 그 이상의 책임을 지고 배로 갚아야 하는 것이 바로 죄를 범하되 이것이 일시적인 사고였느냐 아님 계획적인 범죄이냐를 묻기에 마음에 지은 죄를 항상 먼저 경계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를 합니다.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타인에게와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물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실수라도 이에 대한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실수가 의도성이 없는 사고로 저지른 일이라면 상대방의 일을 오히려 이해해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또 삶의 태도입니다. 자, 이와 함께 특별히 이렇게 남의 것을 도둑질함에 있어서 의도적 행실임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마음과 생각에 탐심과 탐욕을 채우려 했던 나의 욕심이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마음의 죄를 더 심각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어떠한 이유든 도둑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도둑질한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권리를 말씀하십니까? 바로 세상 앞에서 주어지지 않는 그 권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와 또 넓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또한 나를 해한 원수도 용서하며 사랑해야 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그 보상을 할 때에 물론 이렇게 갑절로 보상하는 것 이것도 반드시 적용되고 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이지만 오늘 5절 말씀이 기록하기를 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그 보상을 할 때에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매일 성경에서 이 부분을 요약하기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까지 고려한 진실한 사과를 동반하는 배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까지 고려한 진실한 사과. 이것도 역시 죄를 지은 자가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희 각자가 큐티 노트에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되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짓는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짓는 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다시 돌아서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움받아야 할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함으로 이것이 형식적인 배상이 아닌 마음의 아픔까지 고려한 진실한 사과를 동반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실상 우리의 죄값은 이미 주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고 죄로 말미암는 고통은 이미 주님께서 대신 짊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무엇으로 인해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그 동기가 주어지겠는가? 성도님들 정말 죄로 말미암는 그 아픔, 죄로 말미암는 그 고통, 그리고 그 죄를 갚아야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나의 아픔과 나의 그 고난이 동반되고 있는가? 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실상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난이 동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죄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신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여쭙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하여금 아니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죄에서 멀어지도록 나를 이끌어 준다라고 확신하십니까? What compels you to walk away from sin? 바로 죄에서 멀어지도록 나를 이끄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그 답을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구절을 볼 수 있겠지만
디도서 말씀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주어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성도님들이 항상 그 마귀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여서 그 죄의 길로 우리를 이끌입니다. 그러나 그 이끌림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의로운 길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죄를 짓더라도 다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그 길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억되고 체험되고 또 경험되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함께 이 배상에 관한 그 원리를 또 정신을 저희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를 씻기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항상 주님께서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당신의 백성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시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움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항상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죄에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